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도 가청 범위라 그러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그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멀리 있는 것을 위해서 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망원경을 만들었고 또 너무 작은 어떤 이러한 부분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미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의식하는 것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어떤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그리고 믿음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 구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런 단어, 선물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2장 8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는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을 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6장 8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마 hen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혜라는 그러한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이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땅 위에 있는 사람, 짐승 모든 것을 물러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말이 많이 감추고 서로 사시는가? 우리가 마음을 서로 이렇게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가 생겨서 막 싸움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거든.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하고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더라고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러서 심판하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지으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는 요렇게 뭐 3층으로 해서 뭐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노아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되어진 그 부분을 갖다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요,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지혜가 없는데, 원래 우리는 총명이 없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만한 지혜와 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넘치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뭘 주셨냐면 지혜를 주신 거예요. 4개. 또 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넘치게 했다. 그리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했다?
알려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한 걸 보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는 그 일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열어서 알려준 일을 했고, 두 가지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그 죄사함 받았다는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라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물로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쓸어가고 죽임을 당한다는 걸 노아가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셔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그 은혜로 인하여 했을 때 그 은혜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뜻과 섭리를 인간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참 복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이게 나왔죠.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믿음.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도구, 그걸 은혜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목이 말라요. 엄청 목이 말른데 이제 그 통에 물이 많아. 그러면 그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 그 그릇 있지요, 그릇.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릇 얘기했잖아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느냐, 그죠? 그러면 그 그릇을 통하여 내가 그 물을 떠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계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 그 도구, 그게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도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표현을 할 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는데 그 경고함을 받았는데 11장 7절에 그러면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자,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안 찾으려고 했는데 보면서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을 것 같네요.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죠. 그러면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경고. 그렇죠? 경고.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고 난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내 마음에 오늘 좀 이상하다 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세무서 갔다 올 때도 있잖아요. 세무서 갔다 딱 나오는데 차들이 서 있고 나는 저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사이로 차들이 안 와서 삑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빵 그러면서 있잖아요. 뭔 차가 하나 쓰더라고. 차에 가려서 안 보인 거죠.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그래서 비상 깜빡이 딱 넣어주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어째 좀 이상하다. 그런 걸 몇 번 겪고 이제 그 밤에 집에 가면서 비 오는데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차 타면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가지 말을까? 자고 아침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나와서 바로 탁 부딪혔거든요. 탁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혜지 엄마한테 암만 해도 하나님이 곧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보험사가 와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앞을 부딪혔는데 그 번호판 이게 떨어졌어요. 다른 건 괜찮고 좀 기스 좀 나고 했는데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뭐 테이프로 붙여서 가시든가 뭐 어쩌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혜지엄한테 제가 뭐라 하면은 만약 그때 갔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안 간 게 번호판 이렇게 떨어지고 안 간 게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몰라. 이게 너무 사고 났다고 뭐라 하지 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쌍방 그래가지고 이제 7대3 이렇게 이제 사고 나니 저야 이제 그거 번호판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가서 단골 가니까 그냥 붙여주더라고요. 붙여주고 이분도 이렇게 이제 섰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하고 여기 놀래서 그러실 수도 있지 하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전화하냐면 할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됐다니까 은혜롭습니까? 막 은혜가 넘치죠? 예? 근데 딱 사고 나서 경고다. 그냥 이거 번호판 안 떨어지고 가다가 뭔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은혜라고 생각 안 하죠. 경고.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의 경고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경고를 받았으면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경고를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뭐가
말씀이 먼저 왔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걸 믿으니까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말씀. 그래서 다음은 8절도 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전에 뭐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부르심이 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뭘 했다?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시는 세계가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도구.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는 순종이라고 하는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노아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을 했죠. 거기에 순종을 했죠. 그걸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노아는 홍수에서 뭘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그 멸망에서 생명과 어떤 보존으로 그 노아는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으니?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 이것을 구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멸망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건져내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제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아까 읽은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장 7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선물이고 선물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마음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올 추석에도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뭐 멀리서 우리 그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뭘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이제 감사히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고. 어느 목사님이 추석을 앞두고 전화가 왔는데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쇼핑몰인데 글로 오래요. 그 느낌이 그 추석을 앞두고 만나자 그러고 쇼핑몰에서 만나자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그래가지고 그날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간 지역이 거기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중간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우리 집에 있었던 이제 그 마늘 뭐든가 그 진액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쎄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지하 2층 C A, B, C 이런 게 있으면 C 어디에 차를 주차하래. 자기 차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왔어요.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댔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저 매장에 있으니까 글로 오래요. 그 1층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쇼핑몰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신세계가 있나. 우리는 늘 여기 뒤에 이 시장. 우리는 시장 이런 걸 애용하는데, 그 쇼핑몰은, 눈이 이래고 가격도 눈이 그냥 번쩍 띄고 이런데,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아들 부부가 있는데, 그 아들 부부가, 어디 있다니까, 보았다 하면서 아들 부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만나자는데 또 아들 부부까지 같이 왔지. 그런데 이제 오면서 아들이 여기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연극하시나? 나는 이렇게 이제 우연히 한 것처럼 그렇게 짰나? 그래서 그 각본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기네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자기네 이제 그 집들이 하려고. 신혼 부부니까 집들이 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주차하고 갈라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만났다가 여기서 만나니까 고맙다고 고맙다는 게 아니라 기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매장으로 가다니까 거기 가니까 와이셔츠 하나 골라라더라고. 와이셔츠. 그래서 아이고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와이셔츠를 이렇게 이제 딱
하나 골랐어요. 딱 골라니까 그 아들은 또 그 옆에 이제 딱 가서 커피 뭐 이거 뭐 드시겠냐. 그 옆에 또 커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이제 커피도 이제 딱 마시고 그 이제 그 아들 부부는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바쁘다고 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잘 마시고 이제 차를 거기다 댔죠. 그걸 또 확인을 하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를 두고 뭘 두고 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빈손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랬죠. 뭘 두고 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니까 또 차에서 뭐 이제 음료수 아니다 과일 그 하나 이렇게 이제 주고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걸 안 줬어요. 마늘 그걸 왜 안 줬냐면 목사님이 하신 말에 있어. 뭐냐면 나는 이것을 선물해주고 사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이거를 받고 괜히 의무감이나 부담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체 갖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관계로 있으면 우리가 오래 못 간다. 그냥 주면 받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니까 못 주겠더라고. 내가 가져간 거는. 나는 의무감으로 가져간 거니까 그거 못 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걸 이렇게 딱 대는 게 모욕하는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차에 딱 놔두고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그때 뭐 잊어먹고 온 것 같다 그러는데 뭘 두고 왔는데 그래서 아니 뭐 안 두고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대. 뭐냐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세트로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야. 에? 근데 와이셔츠 이거 맞니 안 맞니 그거 보느라고 넥타이 해주는 걸 깜빡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만나지. 이거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야. 세트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넥타이야 이게. 그 넥타이 세트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괜찮습니까? 예, 괜찮다 해야 돼요.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넥타이는 받은 걸로 해. 그러고 끝날 것 같은데 아니다 하면서 이제 또 만나자. 추석 끝나고 또 만나세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딱 세트로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뭐 당연하지 이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감사하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여기에 읽은 말씀입니다. 기록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넥타이, 와이셔츠 선물로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단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진노를 누가 당해야 합니까? 누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이 넥타이 가지고 내 어때요? 나 괜찮지? 하면서 나를 뽐낸다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죠?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뽐내고 있다면 그것을 바울은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구나마 내가 나를 자랑하노니 하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어리석게 이 바울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제가 가져갔던 그 마늘 진액 못 드리겠더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차에다 그냥 가지고 와서 제가 잘 먹고 있어요. 예. 의무와, 알겠습니까? 어떠한 그 주고받는 그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관계고,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관계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제게 무슨 부탁을 하면 제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것 같지요? 들어주겠죠. 그래 또 뭐 선물 줄라나? 이래서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고린도서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를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어요? 이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영재 간증처럼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급하게 뭐 되려고 했다 그랬죠? 부하게 되려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성경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아까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생각을 좀 집어넣었어요.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지? 이제 뭐 이렇게.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요 속에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과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새롭게 하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춘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은 멀리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을 때 연약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서 2장으로 가봐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죠.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거 불법에 쌓여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나는 왜 이래 하고 내 자신 속에 쌓여 있는 모든 불법에서 하나님은 나를 속량했다는 겁니다.
이미 값을 주고 다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무일푼으로, 선교 단체에서 있잖아요, 무일푼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왜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 다 빚을 가지고 나왔지?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 자산이 있었네요. 빚.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뭐 아는 저것도 없고 뭐 이제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혜진이 엄마 말로는 어디서 돈 끌어오는 은사가 있대요. 다 돈을 잘 끌어온대. 그래가지고 뭐 일은 벌리고 이제 수익은 계획대로 못 창출하는 은사가 있다.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동생인가 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융통을 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이자 내고 막 그리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골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눈두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돈이 내 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이 꿔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고 오빠와 동생 관계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있잖아요. 이자 내는 짐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 아버지가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그 빚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 줬는데 갚았어요. 갚기는. 예, 갚기는 갚았는데 갚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문제지. 그러면 계속 빚에 눌려 있어야 됩니까? 해방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다고요. 맞죠? 다른 데 지금 펴놓고, 예. 디도서 2장 14절. 불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불법한 내게서부터 나를 건지셨고 속량하신 은혜가 감사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 나는 왜 이렇게 불법해?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그 속에 늘 빠져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아멘 됩니까? 네?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로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과 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풍성히 부어줬대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내게 뭘 부어줬다고요? 풍성하게? 성령. 와,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뭐가 풍성합니까? 성령이 풍성하시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거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거든.
7절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러한 연합,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됨,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어떤 소망 안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다. 열매를 맺는 자. 선한 열매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자들이 어려움과 또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런 속에 있습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존 오웬이 뭔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씨가 심겨지지 않았거나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씨가 안 심겼다는 거야. 말씀의 씨가 안 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안 심겼는데 그리스도의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안 심겼거나 심겼어도 갓난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그렇죠? 육체의 그것을 벗어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라게 구원을 받고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씨가 심겨져 있지 않거나 갓난아이다. 두 번째 이유, 내주하는 죄와 싸움에서의 실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 본성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씨가 심겨진 사람에게는 그 씨가 심겨져서 나타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신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 죄에 오염된 그 옛사람, 그 육신과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싸우고 그냥 죄에 자기를 내주고 방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자신을 죄에 내주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선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안 맺혀지는 거예요. 죄에 방임하고 있는 상태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치열하게 자기 육신과의 어떤 그러한 싸움을 안 싸우는 거죠. 그럼 싸움을 안 싸운다 이 말은 뭐냐면
방임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내준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방임하고 죄에 내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주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 신자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그랬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했는데 육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을 섬기고 육신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자로서의 귀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에 이르는 귀한 열매들이 안 맺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영광에 대한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에 대한 묵상. 다른 것을 마음에 채우고 그분의 영광을 소홀히 하는 상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영화롭게 되고 놀랍게 변화되며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존 오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사랑,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 그런 놀라운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이 축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일이 형통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게 축복이다가 맞지만 아니에요. 맞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 오일 머니로 부하고 강대하게 사는 사람들, 백성들 전부 그 오일 머니로 그냥 내일 일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회교 알라를 믿잖아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까? 그런 삶은 원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근거를 거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